살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닷물이 짠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몸은 짜지가 않습니다. 횟집 가서 회를 먹으려면 싱거워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어야 돼요. 생선 구이 먹으려면은 거기다 소금을 뿌리든지 해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은 싱거워서 맛이 없습니다. 그 짠 물 속에서 사는데 이 물고기가 짠 물을 마시죠. 그런데 몸에서 일정의 그 이상의 염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시 짠물을 몸 밖으로 다 이제 뱉어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짠물이 자기 몸속에 그대로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선에 있는 그 이렇게 생명 유지 기관들이 다 파괴되어져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물고기처럼 바다 물고기처럼 살아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될 거예요. 죽은 교인이 될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다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냐면은 그의 제자들을 내 대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로마를 아직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로 이제 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12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자가 빠져있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요 말은 뭐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의 결과로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접속사입니다. 저건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은 사도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명하노니 뭐 무슨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권면한다고.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뭘 지금 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형제입니다.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직책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 뭐 이런저런 이제 직책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형제들입니다. 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로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무슨 책망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근데 진짜 간절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자기는 이제 그렇다고, 이게 참 누가 흉내내기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다른 곳에도 몇 군데 나와요.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가 않지만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번 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받는 일은 있어요.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내내 평생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데 이게 말로만 잘 어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본받는 사람 되세요. 야,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야 되는데,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자들은 또 목장 가족들에게 그러셔야 되는데, 이거 한자 말 중에도 저렇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백문 불여일견이라. 무슨 소리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잔소리 하는 것보다 부모가 한 번 결정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삶을 보여줘요.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저런 선택의 순간에는 저렇게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하셨구나. 백문불여일견이지. 하여튼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피차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도, 왜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유익하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확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속으로 그 교훈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그런 심정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 인격이고 우리 자신, 우리 전부예요. 너희 몸은 그것이 우리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포함되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손발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해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생각만 해요.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 몸으로. 그런데 몸을 여기 좀 특이한 표현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뭐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건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다. 그렇게 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재물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재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부자인 사람은 서로 재물을 드려요.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사람은 염소나 양으로 재물을 드려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빠듯해요. 그러면 뭐로 재물을 드리게 하십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대답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우문이에요. 거기는 대답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소가 됐든 무슨 양이 되어졌든 비둘기가 되어졌든 어느 제물도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어떤 종류의 제물이 됐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건 뭐냐면요,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소를 제물로 드릴 거라면 소 중에서 좋은 거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거라면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거 아이고 이게 집에서는 별로 쓸모도 없고 우리 집 식구들은 별로 맛없다고 먹지도 않는데 교회나 갖다 줘.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 식구는요, 이게 맛없다고 아무도 안 먹어요. 목사님이나 드세요. 이러면 저도 그냥 주면은 먹겠는데 앞에 그런 말을 달고 하면은 기분이 좀 약간 찜찜할 것 같아요. 소든 비둘기든 상관없는데 그 중에 뭐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또 한 가지는 재물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아니에요. 남의 죄를 위해서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재물을 말을 할 때는 희생 재물이라 이런 말이 붙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벌을 받으면 그건 자기 잘못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재물이 죽고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희생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희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물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분적으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피를 다 쏟게 만들어요. 그 뭐요? 죽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막 각을 뜨기도 하고 제단 위에 불 살라는데 언제까지? 맛이 좋을 만큼 익을 때까지, 그때까지 무슨 굽는 것이 아니라 재가 될 때까지 태워요. 그게 무슨 소리죠?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은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재물처럼 드리라. 이건 되게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리니까.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하게 말씀하셨죠. 구약의 재물 같으면 그걸 죽여서 드리는데 여기는 어떤 재물로 드리라? 산 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건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순간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막 십자가 다 못 박혀 죽고 막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산 재물이니까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는데,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을 사는데 뭐처럼 살아라? 재물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전부가 드려지고 좋은 것으로 드려지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드려지는, 그리고 그 속에는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근데 제물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요걸 대입을 하면은 답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럼 답이, 웬만한 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거 모르더라도, 알면 더 정확하겠지만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혹시 어떤 분은요 주일날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만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토요일 저녁에 한 판 하셨대요. 승질나 가지고 니 나가서 예배드려라. 나는 안 드린다. 그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하면요 그 다음날 주일날 니 나가라 막 이래 가지고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좀 미리 해두시고 뭐 이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저녁에 했네. 네가 사과하면 내가 받아주지만 내가 먼저 할 의사는 없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주지만 나는 먼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금방 응답이 와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면은 후회 없을까? 괜찮을까요? 그때는 좋았는데 성경에 그 아주 후회를 해도 정말 아주 뼈저린 후회를 한 사람이 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헛되고 해 아래 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에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뭐 이렇게 돼. 무의미하다. 얼마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 인생을 쏟아서 살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런데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수고를 하지만은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 근데 수고는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그놈이 이제 20살 되고 30살 되면서 부모의 그 희생의 수고를 알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하여튼 힘을 다해서 효도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은요 부모도 좋을 거겠고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여기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산 제물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막 제물처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라. 너희 마음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말만 아니라 너희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맛있는 거 가서 막 맛집 가서 나만 먹고 자랑하는 막 이런 기쁨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큰 기쁨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 영광. 우리가 이거 무슨 설명도 불가한 일인데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영원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런 고백을 합니다. 저것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 직분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고백이도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기뻐요. 저게 뭐 어디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막 근사한 경치 구경하고 이런 기쁨은 아닐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저 고생은 무슨 고생이라고요? 희생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처럼 드리는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아끼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거기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좋았을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만 누리는 게 아까우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시라. 나만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아까우니까 여러분도 좀 그거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시화동산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보면은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막 하나님 생각을 하고 또 막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좋아요. 말 좋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뭐예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니까 너희 몸을, 너희 행동을, 너희 손발을, 너희 시간을, 너희 돈을 거기다 써서 살아라.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라. 그게 재물처럼, 재물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려지는 재물 같은 삶이다. 재물 같은 삶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기쁨을, 다른 기쁨도 뭐 좋죠. 그런데 이런 기쁨이 하여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점점 더 많아지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금방 안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또 이게 변하지도 잘 않아요. 이런 것. 그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에는 저걸 저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 세상의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세상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도 있고 무슨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 속에 있어요. 뭐 대중 예술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 속에는 그게 어떤 갈등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요, 세상 이 세대 정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게 무슨 문화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집단 이기심으로 어떤 사회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때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2000년 전 그 시대를인데도 오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 과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그럼 그 세대의 풍조의 뿌리는 뭘까? 그 다음 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나 그 뒤에 말이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되어졌든 그렇게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욕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많죠. 막 성경에도 많은데 그 중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저걸 세 가지로 저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요 밑에 쉼터에 그 책 있을 거예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한 10몇 년 전에 나왔어요.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 그러니까 현대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이다. 저게 그 요한일서 2장 말씀하고 비슷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말을 좀 현대 요새식 말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요,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감정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습관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있죠.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전에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지금도 우리 저기 어디 출장 멀리 막 어디 저 남미 어느 나라인가 출장 가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장 갔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고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출장 보낸 일을 마치고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그거 마치고 와요. 간 김에 일주일 여행하고 오세요. 이래서 출장 가는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마치면 간 김에 회사에서 간 김에 거기 외국으로 언제 쉽게 가나? 간 김에 출장 기간 플러스 출장 기간 더해가지고 간 김에 여행 좀 하고 오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내요. 그냥 출장 간 일만 하고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동화돼 버렸어요. 수능해 버렸어요. 여기 맛집 찾아다니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 하고 갔습니까? 맛집 찾아가서 참 역시 음식은 그 나라 음식 그거 끝내주대요. 아주 지금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경치 끝내줍니다. 그리고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나라 가서 살라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파견받은 사람, 출장 온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그거 위해서 살아라. 그러려면 세상 본받으면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까먹고 살게 되어지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일까? 한국 교회 그러면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동화된 교회는 아닐까? 동화됐다면은 얼만큼 동화됐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세상을 본받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았나? 얼만큼 됐을까? 가끔요 이런 거 있어요.
치매 체크리스트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이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치매 혹은 뭐예요? 무슨 뭐 혈압, 당뇨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어요. 그 해보면은 내가 그런 증상을 못 느꼈는데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 동화 체크리스트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 와서 나는 얼만큼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았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곤란해요. 이건 뭐가 되어지냐면은 짠물이 몸에 들어오면 바닷속의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은 물고기. 저거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둥둥 떠요. 물이 흘러가면 떠내려가요. 여러분 저 물고기를 저걸 누가 먹겠습니까? 저걸 누가 사가겠습니까? 저걸 누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거 그냥 버려져요. 세상과 동화되어지면은 세상도 싫어해요. 그러죠?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은 괜찮겠지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당신 교인이라면 왜 그래? 우리하고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이정표가 되어주든지 선한 자극을 줘야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돈 밝히면 되겠어?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통해 뭔 일을 할 수 있냐? 이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겠지만 쓸모는 별로 없네. 세상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도 싫어요. 왜 교인이 그 모양이냐고. 세상도 싫어요. 하나님 박수칠 존재는 마귀만 박수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건 아니다. 그죠? 짠물이 몸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물고기는 그런 짝이 될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고 텔레비 보니까 그렇고 무슨 노래를 들으니까 그렇고 영화를 봤더니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바다 짠물이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슨 가치관 속에 삶의 방식 속에 스며들었어요. 물고기는 그걸 다시 뱉어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뱉어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바꾸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세상에 살지만은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거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걸 이제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생각을 이제 바꾸라.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쓰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홍성철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저기 어디 일산인가로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청년 때 저기 중국에 회족 자치주가 있어요. 거기 이제 1년 동안 1년? 2년인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번 그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이제 거기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두 가지가 특이했습니다. 저 북경공항에서 그쪽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식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청진식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이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할랄 음식이래요. 할랄 음식.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라면 밑에 라면 옆에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뭐라고 써져냐면 할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수출하는 라면은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그들의 종교 때문에 안 먹는 걸 쏙 빼고 라면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는 신라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거리에다가 이 스크린 한 절반쯤 되나 비슷하나 이래가지고 그거 아랍어로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패예요. 교패를 이따만하게 집 앞에다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한테 보라고. 나는 뭐라고? 나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도 또 그렇게 입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쉐마 이런 거 할 때 미국에 이제 세미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그 정통 유대인 랍비 강의를 듣고 식사를 좀 대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부흥에 오셨던 현용수 목사님하고 그냥 어디 이렇게 맛있는 집 이렇게 좀 비싸고 맛있는 집 어디 식당으로 좀 안내 좀 해주시라고 식사 대접을 제가 한번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그냥 이렇게 허름한 식당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 뭐냐면은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저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코셔. 뭐가 됐든 코셔라고 써 있는 여기에 유대인들은 고기만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저기는 구약에 나오는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뺀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코셔 음식, 허름한 식당인데 그냥 코셔 음식 그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먹고 굳이 밖에서 먹을 때는 어느 집이 맛집이냐 이런 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음식을 뺀 것으로 만든 그 음식을 파는 식당 가서 사 먹어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에든지 간에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까지라도. 애를 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더 신경을 이제 쓰죠.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어제 그 안산에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장로 안수하고 악수하고 들어가시고 안수집사 악수하고 들어가시고 거기는 이제 권사님은 딱 한 분이 세워지더라고요. 권사님은 보통 이렇게 서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선포하고 왔는데 그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나오세요 강대서 여기 이제 순서 맡은 분들 다 한 번 이제 악수하고 들어가래요.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들어가려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딱 세워놓고 권사님 잠깐만요. 이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나 뭐 요 정도 나이쯤 되시는 것 같아요. 요분은 아들을 5 낳고 믿음으로 키우신 권사님입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거 요새 세대 5명씩 낳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럼 옆에서 다 그럴 거예요. 뭔 개고생을 하려고 그렇게 5씩이나 퍼질러 나가지고 뭔 고생이 이래 옆에서 빈정대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분은 5을 낳으셨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우셨대요. 하여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드리면은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는 별로 시간 많이 안 보내요. 두 군데,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우리 자신을 재물처럼 드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재물처럼 살 수 있겠구나.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종들아, 요새로 말하면 직원들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종들아,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거 요새식으로 말하면 월급 이상으로 하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 이상으로 하라. 막 요새 이게 막 지금 의료의 분쟁 이거 문제인데 거기 예수님 믿는 의사든 전공이든 이분들은 좀 다르게 행동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막 의대생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는 그분들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하지 말고 또 상전들아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기는 사장님이 됐든 부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한번 읽어보시죠. 상전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갑질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중간에 있는 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앞에 나온 상전이에요. 너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그러려면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라. 종들도 다르게 하고 상전들도 다르게 하라. 또 한 군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은 이게 무슨 캐캐미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을 따라가라.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중하라.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수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으로 죽으라 소리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왜 그 불공평하게 남편들한테만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또 직장에서도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이 수고해가지고는 그게 어려워요. 수고를 더 해야 돼요. 그런 수고를 뭐예요? 고생이라고 하지 않고 희생이에요. 제물은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령에, 그 가정 속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라서,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님이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행복이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기독교인답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우리 부서가 이렇게 좋네. 뭐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똑같이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희생이 있겠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란 말이 영어로 워십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 서비스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두 개를 합해서 워십 서비스를 한다. 뭐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업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말이든 태도든 뭐가 좀 더 이렇게 더 좀 다르게 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야 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께도 좋은 서비스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식당 가서 이렇게 서비스가 현찮으면요, 밥맛도 떨어져. 다시 거기 안 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그 예배를.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뭐다? 영적 예배라, 합당한 예배라. 그 예배를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서비스로 하라. 그게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만은 더 수고를 해야 할 때가 많지만은 그 심령 속에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그 풍성함,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